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같이 보십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교회 소식 잠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월 저희가 매주 금요기도회를 희망을 하지만 여건에 의해서 이제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첫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시간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뭐 잘 아시니까 8시에 이곳에서 금요기도회 원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제출해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선물 그래서 주일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그 2%씩 조금 모자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또 선물을 다시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또 교회가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에 다시 한번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합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참 춥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춥습니다. 날씨가 훅 추워졌죠? 네. 오늘 요한계시록 이번에 우리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잘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그 다른 이단들에게 쉽게 성도들을 뺏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들, 기존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어떤 그런 평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잘못 다루면 이게 이단 소리 듣고 또 잘못 다루면 맞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주 특히 뭐 그 부분엔 예외가 절대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게 나머지 그러니까 65건은 뭐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묵시적 그러니까 이미 된 일이 아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선포의 개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교단들 특히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보는 나름대로 어떤 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거기서 보게 되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특히 어려운 것은 문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자를 그대로 무엇인가를 달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1980년대 한국 교회에 아주 그냥 회오리바람 같이 666 붐이 난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666은 뭐다라고 했을 때 666을 하나같이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이마에다 찍고 오른손에다 찍으면 지옥 간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일학교 때도 그거 강연 듣느라고 막 교회마다 했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뭔가에다가 탁 대입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주의를 이제 상징주의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것을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단 사설에 굉장히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신학에서는 가르치냐면 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곧 날 건데 하늘에 나는 용, 바다에 뭐 고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는 미국의 잠수함이요, 하나는 소련, 그때 당시 소련이라서 소련의 핵 잠수함이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불에 이 유황불을 꼽는 이 새는 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의 뭐 무슨 전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지금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 100년 넘게 된 이 기독교 역사, 즉 뭐 고대 기독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현대 기독교의 이 근대와 현대 합쳐서 한 100년 정도의 신학이 확 많이 이렇게 발전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한 세대주의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상은 지금까지 어떤 누구에게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특히 이제 기존 교회에다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중국에 어떻다, 뭐 러시아가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꾸 뭐 유튜브에도 보면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곧, 반드시, 금방, 갑자기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 원어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곧 있을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게 있어서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미래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중에가 아니라 그 미래가 내게 현재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수능 시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고3 아이가 1학기 동안에 11월 달에 있을 수능 시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만 보시더라도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마병이라고 하는 게 2만만 이렇게 하면은 만에다가 2만이니까 공을 4개를 더 치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마병대가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적도 없어요. 2억 탱크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전쟁에 비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오늘 또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위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 천사를 통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멸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사실상 봐야 하나의 큰 맥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13절에 여섯째 천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일곱째까지 가거든요. 일곱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여섯 번째 나팔은 실제적 경고입니다. 실제적 경고. 이제 일곱 번째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에서 이제 뭔가 경고가 나와지는 건데 이 경고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14절에 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준다. 이 광활한 평지에서 놓아져서 이 천사들이 이제 풀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3분의 1, 예를 들면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면 20억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무리의 숫자.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얼마나 큰 규모로 움직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구석에서 믿고 구석에서 멸망받고 구석에서 심판받고 구석에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알 수 있을 만큼의 큰 하나의 하는 심판적 결단의 상황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그런다더라가 아니라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요한이 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병대가 2만만이니까 2억.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이제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다스림의 이런 멸망의 어떤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17절에 가만히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말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고 하니까 그 말 근육 같은 걸로 막 뛰어오는 말인데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동물원을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설교가 소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자를 보면 진짜 많이 무섭고, 저는 기린이 그렇게 목이 긴지는 정말 가봐서 알았어요. 항상 그리고 호랑이는 잠을 자고 있죠. 뭐 이렇게. 근데 사자 머리가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자 머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말인데 사자 머리를 달고 있다. 무서운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불과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적 표현인데 요즘 누가 유황을 무서워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속고 있는 것 중에 요즘 새롭게 나오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역사 관계자들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총 한 발로 이렇게 전사하지는 않았다라고 요즘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초반부터 총을 맞았는데 이걸 치료를 돌보지 않고 계속 그냥 싸웠대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역사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북선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군은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해서 그린 그림이 옛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거북선이 이렇게 둥그런 배 위에 머리가 이렇게 툭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넓적한데 거북이 머리가 하나 이렇게 옆면에 그냥 박혀 있더라고요. 일본이 그린 그림에는. 그럼 저게 더 신빙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입에서 막 이렇게 유황이나 이런 게 나와요. 그걸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황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공포, 다스림, 어떤 전쟁이나 전투에 있어서 승기를 벌써 가져간 느낌? 뭐 이런 걸로 제압당하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들이 2만만의 말들이 뚜구덕 뛰어와서 뭔가 시작을 하면 이미 끝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벌써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럼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하고 무서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뭐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것이 사실 핵심적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20절. 이렇게 멸망이 무섭게 다가오는데 이 핵심은 20절과 21절에 사실상 더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이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복술은 이렇게 점치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앞에서 있으면 싹싹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참 잘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잘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잡어. 그러면 이제 칠판 백묵 놓는 데다 이렇게 잡고 맞는 거예요. 맞으면 시험 끝나고 나면 쭉 줄 서서 맞는데 그 맞는 것도 남 맞는 거 되게 재밌어요. 웃기고. 그다음에 자기 순서가 이렇게 다가오면 되게 쫄아요. 그러다가 또 맞고 들어 확 비비고. 근데 그 중에서 잘못했어 이렇게 비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주저앉아서 빌고 막 그러다 그럼 선생님이 야 왜 그래 손 부러져 잘못 맞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꼭 그 당교 큐대 앞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저도 참 많이 맞았고 제가 잊지 않는 건 중학교 기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무조건 시험 끝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시간에 책상을 뒤로 다 밀고 무릎 꿇고 다 있어야 돼요. 그냥 전교생 60명이 다 맞아요. 그냥 다 맞아요.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반평균이 83점인데 80점이다. 그럼 3대 맞아요. 그리고 반평균이 83점인데 75점이다. 그러면 너는 8점 깎아 먹었다. 8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83점인데 80.3점 위로는 그냥 가볍게 한 대씩 때려요. 더 잘하라는 뜻이라고. 그것도 옛날 또 맞으면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으려고 싹싹싹 비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도 참 웃기거든요. 요즘 애들 그렇게 때렸다면 큰일 나죠. 근데 이렇게 앞에서 무서운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에도 보면 꼭 인사 안 하는 애들 있고요. 되게 티껍게 나오고 떠벅떠벅 나와서 맞는 애 있어요. 그 혹시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흔들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딱 이렇게 다 건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맞을 때 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화가 돋궈져요. 옛날에는
제가 다 듣고 보고 이게 듣는 게 아니라 다 본 얘기만 하는 건데 날라차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선생님 하여튼 그렇게 잘 때려요. 선생님들 정말 잘 때리고 저는 또 남자 학교 나오면 또 화장실 가면 또 서로 바지 벗고 이렇게 허벅지 비교해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빨래판처럼 이렇게 매 자리가 이렇게 매 맞은 자리가 싹 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야 너 몇 줄이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비교해보고 그러거든요. 앞에 허벅지 때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앞에 허벅지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화를 돋구면 선생님이 너 뭐 해보자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교탁 밀고 시계 끌고 진짜 그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를 돋구는데 하나님께 화를 돋군다는 표현은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여기 하나님의 멸망이 2만만 마리를 데리고 오고 마병들 끌고 오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에 대한 핵심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만큼 하나님 앞에 덤빌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앞으로 사람이 이 죄가 계속 번성하다면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동화 내용처럼 묻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기 짝이 없냐면 물론 그 시대 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누구는 발달됐다 지금의 과학만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홍수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탑을 지어서 올라가자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합니다. 언어를 칠 줄 몰랐죠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 탑재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지가 다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금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목석에다 만들어 놓은 거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4가지 첫 번째 1, 2, 3, 4를 잘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그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두 번째인 절하는 거예요. 여호와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신을 섬기는 척하고 나는 다른 신 없어라고 말하면 그만인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는 사람 없이 내 마음속으로 죄를 충분히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시간에는 회당에 와서 앉아있고 그 시간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교회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제가 이 주일과 안식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일정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뿐이지만 절하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절하는 건 자기의 외적 반신앙적인 그러니까 우상 고백적인 신앙이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거를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처음부터 반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반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가 멸망돼서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마병대 2억 명의 마병대가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 짓는 건 돌이키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를 넘어 마지막 7번째까지 나팔부는 이 최종적 마지막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요즘의 현대적인 교회적 용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전형적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한 무지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단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적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멸망과 심판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복음의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 제일 가치인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 무지한 현상이 그리스도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밀다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대놓고 멸망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게 되는 것이 요즘 현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남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써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 우선적 가치를 두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멸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 것이죠. 주님 뭐 다시 오시는 거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를 빼놓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교회 모임에서 그저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우리는 다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모임하고 그냥 세상 모임하고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물론 뭐 소그룹이라든지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나 교제하는 것, 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성도들이 뭐래 하면 첫 번째가 예수 자랑, 교회 자랑, 그 교회 목사 자랑 이 세 가지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데요. 교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예수 자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자랑을. 근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분이 심판대에서 그 심판대 어떤 그 심판대 그 심판봉을 딱 잡고 있는 결정권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게 대화하는 자세가 이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도 그런 게 뭐냐면 막 예수님 자랑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삶을 그런 신앙적 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죠. 제가 매너리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참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게 부목사인지 회사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출근해서 무슨 뭐 주님을 묵상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출근하면 벌써 일이 쫙 있거든요. 그거 하기 바쁜 거예요. 그 하루 살고 나면 그냥 직책이 목사고 부목사인 거지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 뭐 했냐 이렇게 하면 너 뭐 했니? 제 설교 제목에도 너 뭐 했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너 뭐 했니 그러면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회사원처럼 일을 해냈는데 마치 주의 일로 뭐 했다라고 제가 승화시키는 것이죠. 목회에서 생겼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관계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이나 이런 편집이나 이런 걸 좀 잘 하는 편이고 목사치고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집안에 팔순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찍어달라는 거예요. 찍어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너무 목사님이 그런 걸 잘하신다면서 해서 이게 당신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오늘 교회 성도의 누군가의 집에 팔순잔치라니까 와서 교회 장비 갖고 와서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우리 어머니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전화를 받고 화는 안 났는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를 막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화기를 따님이 탁 뺐더라고요. 따님이 탁 뺐더니 전 되게 감사해요. 따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게 아니라 딱 뺐더니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님이 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엄마 주책이야. 목사님한테 그런 거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엄마가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잘하시니까 몇 월 며칠 어제 오셔서 처음부터 이걸 찍으셔서 그냥 간단하게 편집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화를 내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민원이죠. 민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원래 여러분 별의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 천기를 누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교육자실에 이렇게 있어 보면요 별의별 주문이 다 들어옵니다. 별의별 주문이 다 들어오거든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 문의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강아지는 그냥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천국 갈까요? 막 이래요. 뭐 이런 거를 이게 그런 거 이제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적 고민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냥 저분은 그냥 예의가 없는 건데 저분은 상식이 없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옳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거꾸로 저를 보면 되는데 그럼 나라고 바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얼마나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교회 예전에는 그 특별 새벽 예배 하면은 꼭 고난주간 앞두고 40일씩 했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40일씩 특별 새벽 예배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오 선생 그래서 새벽기도 좀 나와 반이라도 해. 그러면 제가 그러면 참 싸가지가 없는 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제가 나가기 싫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목사님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 제가 이랬어요. 얼마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그 목사님 그걸 다 근데 그 목사님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누구한테 그랬는데 누가 거꾸로 목사님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 하면 저걸 진짜 죽여 뭐 이렇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텐데 그분은 그분의 신들매를 제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 안에서의 발생한 것들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나중에 훗날 그리스도의 멸망,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멸망이 두렵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실제를 갖지 못하면 어떤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나 좋은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 현상은 이제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인한 여유가 없으니까 내 삶에도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멸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쁨이면 뭐 그냥 하하호 이렇게 사는 그게 기쁨이냐? 그게 아니고 일의 결국을 아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좀 다른 개념이죠.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한일전 축구를 보면 이길까 질까를 이제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저께 경기인데 오늘 하이라이트. 근데 어저께 경기 우리나라가 이긴 걸 알았어요. 그 하이라이트 보면서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야 이런 경기를 후반 가서 3대0으로 꺾고 3대2로 이긴 거구나 하면서 여유 있게 그걸 보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그 여유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시 거꾸로 가자면 회개할 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한 몸부림 때문에 신앙생활에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내게 비춰질 때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장 배우들 조명 배우들 분장하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집에 형광등이 위에 있지만 배우들 이렇게 분장실 가면 거울에 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 잘 보라고. 잘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가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까이 가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1차적으로 힘들어야 합니다. 내가 또 오늘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막대 먹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까? 내 인생 한 번밖에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죄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실 것이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은 덧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죄는 하나도 주님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하고 못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즉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될 때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죄에 대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짓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고, 짓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하얗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